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우리 계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 산마루 교회 이주연 목사님이 보내주시는 산마루 서신에서 이런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가지려고만 하지 말고 버릴 것을 찾아보고, 건강만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명예만을 생각하지 말고 이름 없는 소박함을 즐기고, 부유함만을 생각하지 말고 이미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장수만을 생각하지 말고 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직 태어난 까닭을 알아 그 길로 나가 보십시오. 그때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그리고 자유함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채워질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이주연 목사님의 실제적인 고백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서울역에서 걸어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이 산마루 교회에 노숙인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인들이 1명, 2명 늘어나자 기존의 성도들이 불만을 표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연 목사님은 그 노숙인들의 친구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를 떠나갔지만 그 산마루 교회는 노숙인을 섬기는 대표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교회 주신 사명, 목사님께 주신 그 사명대로 나아감으로 지금 목사님의 마음속에 사랑과 기쁨의 평강이 임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어려운 그 낯선 선교지에 살아가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면 왜 그분들의 얼굴에 평강과 기쁨이 있는가? 그것은 사명대로 지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꿈과 사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꿈과 사명은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비슷해 보여요. 노력도 해야 되고 수고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꿈과 사명은 시작도 다르고 목적도 다릅니다. 꿈이 자기를 위한 것이고 자기를 위해 그것을 이룬다면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사명은 세상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명은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사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은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이미 느끼신 분도 계시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굳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똥꼬집의 소유자죠. 사람들의 말을 왜 그렇게 듣지 않는 것일까요? 그가 고집이 세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바로 그 길이 사명대로 나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 그리고 8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7일을 지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이튿날 길을 떠난 우리는 가이사랴에 이르러 7사람 가운데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4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열한 날을 지내는 가운데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집어 자기 손발에 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이 허리띠 주인을 이렇게 동염해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을 한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고스, 로도, 바다라를 거쳐서 이스라엘 북서부 접견 지역인 두로까지 오게 되지요. 그리고 두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제자들을 만나서 일주일 동안 함께 교제합니다. 근데 교제하는 가운데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바울이 당하게 될 고난을 알게 되었는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죠?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돌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랴에 도착하죠. 그리고 초대교회 7 집사로 불려지는 그 한 명인 빌립의 집에 나아가 교제하게 돼요. 그런데 그 집에 온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집어 자신의 손을 메고 성령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예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이 허리띠의 주인, 바로 바울을 이렇게 동염해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두로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가이사랴에서도 믿음의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해요. 왜입니까? 성령님께서 바울이 당할 고난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당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왜 이토록 기도하는 다른 동역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더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지난주 본문인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신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언해 주실 분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그는 예루살렘에 가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곳에서 감옥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두로의 제자들과 예언자 아가바도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사도 바울이 겪게 될 고난을 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하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두로의 제자들과 예언자들도 똑같은 성령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차이는 왜 나타나는 것입니까? 거기에 인간의 생각과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고난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그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동역자들은 그에게 닥칠 그 고난을 환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만류했던 것이죠. 이런 것을 더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13절에서 이들의 만류에 사도 바울이 대답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왜 여러분은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은 물론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도 있고 고난도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에게 닥칠 그 고난을 보면서 자신이 가야 되는 그 사명의 길을 만류할 때 그의 마음 너무나 흔들리고 아팠을 것입니다. 자신도 그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겨우겨우 그곳을 가고 있는데 자꾸 동역자들이 만류하니까 그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은 물론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명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묵상해 보았어요. 동역자들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을 만류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아마 사도 바울의 귀에는 성령님의 이런 음성이 들렸을 것 같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야. 이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니? 분명히 그는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그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 동역자들의 만류를 들을 때마다 그의 마음도 아팠어요. 그러나 바로 이것조차도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임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사명의 자리가 고통도 고난도 없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명의 자리는 고초와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인 자리임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는 고통과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자리이지, 아픔도 고통도 없는 꿈과 환상의 세계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어요.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걸어갈 길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했기 때문에 저는 웃으면서 네 라고 대답했지만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수많은 소리와 감정들이 올라왔기 때문이죠. 그렇게 쉬워 보이면 지가 하든지 라는 마음이 올라왔어요. 콜링을 받고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2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도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사명을 알고 깨닫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사명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어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몰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데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정도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서 행복하고 좋기도 하지만 음식을 준비하다 보면, 설거지를 하다 보면, 긴 기성길을 가다 보면 지쳐요. 그리고 가족들의 그 한마디에 상처받지도 하죠. 가족들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더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식 하나 더 준비해가고 설거지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사명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꿈과 환상의 세계는 동화에만 존재합니다. 여러분, 디즈니랜드를 가려고 하면 꿈과 환상을 위해 수많은 돈을 지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그 자리도 행복과 기쁨만의 자리는 아니에요. 고초도 있고 공격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산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시는 그 사명에 합당하게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5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날이 다 지나자 우리는 두로를 떠나 항해 길에 올랐습니다. 모든 제자들과 그 아내들과 자녀들이 도시 밖까지 따라 나와 우리를 전속에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곳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설득당하지 않자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두로의 제자들과 예언자 아가보와 가이사랴 동역자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이 똥꼬집
사도 바울은 사명대로 자신의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을 각오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 사도 바울의 행보를 동역자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의 동역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도전이 돼요. 바로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두로의 제자들은 그곳을 떠나는 바울을 배웅하면서 그를 위해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가이사랴의 동역자도 고집부리는 사도 바울을 위해 그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동역이에요. 동역이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동역하는 자들의 생각과 뜻이 다 같은 것은 아니에요. 서로의 생각이 달라도 뜻이 달라도 기도하며 서로를 응원하고 중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동역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서로의 생각과 뜻이 달라도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영적인 동역을 이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동역.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는 동역을 잘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한국 사회는 위계 사회예요. 명령이 하달돼야 됩니다. 또 한국 사회는 자기 중심성이 강하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수납을 위해 철제 캐비넷을 사서 조립을 해야 했습니다. 마침 제가 저녁에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좀 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철제 캐비넷이 거실 한복판에 놓여 있었고 하나하나가 흩어져 있었어요. 그것을 조립해야 되는 미션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3명의 자녀들과 아내까지 도와서 쉽게 조립할 수 있었다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품 자체는 참 좋은데 문제는 설명서가 부실해서 이게 어떻게 조립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것을 한복판에 놓고 조립하는 과정에서 눕혔다가 다시 세웠다가를 반복하며 조립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막내 녀석에게 이거 잠깐만 잡고 있으라고 그러고 다른 손으로 이거 잡으라고 얘기했더니 먼저 잡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설명서를 열심히 해석해서 나름 하고 있는데 아들 녀석이 저를 신뢰해 주지 않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는 가서 빨리 샤워나 해라.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크게 부딪히지는 않고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이 캐비넷을 조립했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시간을 한번 돌아보았어요. 분명히 캐비넷을 조립하겠다는 같은 목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이 함께 그 일을 하는데 부딪히는 거예요. 동역이 쉽지 않은 이유예요. 같은 목적으로 같은 일을 하면서도 함께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역한다는 것은 같은 생각과 뜻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히 어떻게 일치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협력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기대라는 찬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엔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여러분, 동역은 생각과 뜻이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기대할 때 그때 동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분열되고 싸우는가? 분명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들을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들을 격려하고 보듬어주며 그들의 영혼을 기다리며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산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은 달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교단과 모습은 다를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분열되고 쪼개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뜻과 모습은 다를지라도 서로를 격려하며 기다려주며 보듬어주는 그런 동역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모습은 다르지만, 생각은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의 목적, 하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심을 통해 그들을 기다려주고 격려하며 보듬어주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동역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런 사람하고는 동역하지 않겠다, 그런 굳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깨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붙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피하기만 하면 우리는 진정한 동역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서로 다르지만 함께 보듬어가며 동역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17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형제들이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만나러 갔습니다. 모든 장로들도 거기 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알다시피 수만 명의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을 가르쳐 모세를 저버리고 자녀들에게 할례하거나 유대 관습대로 사지 말라고 하는 줄 아는데,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소문을 분명 듣게 될 테니 우리가 일러주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서원한 사람이 4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당신도 함께 참여하고 그들이 머리 깎는 비용을 내십시오. 그러면 당신에 대한 그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며 당신 자신도 율법에 순종하고 살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하여 동역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사도 야고보와 예루살렘의 장로들과도 교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 나아가다 보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염려가 느껴져요. 왜 그들은 염려합니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로 이들이 이방인들에게 율법과 할례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도 바울을 싫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걱정과 염려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정결 의식에 참여할 것을 권면합니다. 물론 그들이 생각한 전략이고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정결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달라졌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부터 고난과 박해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처음에는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걱정하지 않았잖아요.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성령님의 역사대로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 그 영적인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이어가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이 교회가 나약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그 이방인들에게 멍에를 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주장도 지금 유대주의자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해서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공격의 표적이 되고 고초를 당할 것을 알면서도 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도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동역자들이 만류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아팠지만 그때마다 성령이 주시는 그 뜻이 그에게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달려갈 길이 무엇이고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는 분명히 알고 그곳에 왔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도 염려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성령 안에서 예배했던 그 교회가 지금 사람들의 예에 휘둘리고 바울을 위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처음에는 사명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우리는 육체로 맞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초점을 바르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며 걱정하고 염려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풍랑이 치는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와 유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도 걷게 해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주님은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무리를 걸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자 그는 그 풍랑을 보고 두려워 흔들리며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은 어떠합니까? 분명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시작했는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됐고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함으로 그 걱정과 염려가 없었는데 어느새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고 사명이 아닌 우리의 꿈을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명이 분명하게 새겨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기에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기며 그 사명대로 계속해서 달려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길,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네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길을 걸어가며 세상을 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누가 보아도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사명으로 충만했고 성령의 그를 인도하시는 것을 신뢰했기에 그는 걱정과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잖아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바울과 같은 그 담대함을 주십시오.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주셨던 그 사명, 그 믿음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소망이 있으니 주님, 처음 주신 그 사명의 우리 그 주님의 날까지 끝날까지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사명대로 지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우리의 모습이 사랑을 보며 걱정하며 염려하는 예루살렘 교회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성령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십시오. 믿음이 날마다 더해져야 되는데 왜 날마다 걱정과 염려가 더해집니까? 우리 주님이 더 선명하게 보여져야 되는데 왜 세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까? 주여,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처음 주셨던 그 첫사랑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제 사명대로 지어가며 함께 동역하고 믿음의 길들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그 중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당신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사명을 주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한량없는 그 은혜를 받았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주님이 아닌 세상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이신 은혜가 아닌 세상의 걱정과 염려가 몰려옵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처음 주셨던 그 사명을 놓치지 않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협력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십시오. 주님, 무리를 걷던 베드로처럼 우리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풍랑이 불어올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울처럼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길 원하고, 이 시간이 주님이 이끌어 가신 사명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의 길로, 그 좁지만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그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사, 이 세상과 작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잘